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시나요? 전 세계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 제가 봤을 겁니다. 올해 봤는데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관해서 조사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16이나 117일 겁니다. 좀 상상 이상이죠. 굉장히 잘 산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116위에서 117일 정도 되는 정도로 삶을 만족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로 지금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 못한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 설문을 조사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내용에 관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활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샤워 시설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 정도 있죠. 그 나라 속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 삶의 어떤 질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116위에서 117위 정도 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9절 내용을 보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뒤에는 지금 아직 안 돌아가죠. 아침에 돌렸으니까. 지금 앞에서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여러분 사는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돌아가고 교회에서 한 30분 돌아가면 온기가 싹 빠져나갈 정도로 대형 에어컨이 탁 있고 이 정도 살면요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요. 찜통 더위인데 저희들은 이제 또 대한민국 어떤 그 좀 공부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총장급들이 와서 교육할 정도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오면 이렇게 좀 돈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강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장 경찰들이 이게 밖에 양쪽에 지키고 있고요. 그 보호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에어컨을 돌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예배당을 이렇게 방문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요. 방문한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의 수준이요. 그럼 시골에 가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정도로 이렇게 하우스보다는 좀 낫지만 그 창문이 없고 너덜너덜한 상태. 우리 시간에 흉가 조금 없던 상태. 그 정도가 교회입니다. 찜통 더위를 말할 거 없고, 여러분 무슨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무슨 선풍기 이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선풍기 돌려봐야 교회 안에 상도를 막 운집해 있는 상태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찜통 더위인데, 근데 예배 드린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씩 하고 하는데 뛰어요. 우리는 얌전하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뜁니다. 1시간 동안 뛰고 또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에어컨과 시원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의자 이거 굉장히 좋은 의자잖아요.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의자는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거요. 다 우리 맞춰 산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무슨 의자가 있어요?
이거는 꿈의 얘기입니다. 평생 이루어지지 않기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가정적으로 볼 때도 부의 기준에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비교 대상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인 욥단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신앙 중심이잖아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간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대한민국. 모든 이단들이 거의가 다 대한민국에서 나갔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국에 나가면 온누리교도 있고요. 또 명성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들이 실벽에 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인 욥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여러분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덥죠? 겨울은 춥죠? 물론 조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가서도 국민들이 살아남습니다. 추운 북극에 가서 살아남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우리 국민들은 적응합니다. 장사를 하는 게 있다면 사업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을 능가하고 유대인들을 잡아먹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24년 우리가 어떻든 돌리면 우리는 밤잠을 좀 해버린 거예요. 못 이겨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로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가도 어느 나라와 견주어서 어떤 일에도 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의상을 한번 이렇게 주운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의상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꽤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정도 의상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패션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입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살아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 딱 하면 표가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 패션이 등산복 패션이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여기 뭐 하나 차고 등산복 탁 입고 여기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여기 보십시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고급 브랜드의 등산복과 스틱을 탁 두 개 들고 탁 올라갑니다. 얼마나 이 옷이 좋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비싼 브랜드 옷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다 입고 올라갑니다. 신발은 어때요,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배불러서 못 먹지. 최고로 좋은 음식에 배불러서 못 먹지. 음식이 좋지 않아 못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좀 이따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점심은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잘 먹어요. 여러분 신발들을 이제 다 신고 계시죠? 신발들 다 괜찮죠? 다 브랜드에 거의 가깝죠? 정말 좋은 신발들 신고 있어요. 신발들이요, 양말 하나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부모들이 이 숟가락 들고 밖으로 들고 따라하는 거 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50대 이후는 40대까지는 조금 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 이전 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형제간 전쟁했죠. 전쟁했습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요.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저는 지금도 이 팥죽을 좀 좋아하는데요. 자, 어렸을 때 주로 먹었던, 이제 주로 이렇게 팥죽을 해놓으면 겨울에 할 때 있죠. 그게 겨울에는 살짝 이렇게 얼기도 하고, 동지죽도 마찬가지고요. 이 팥죽 같은 거 놔뒀다가 이게 마루 놔두고 이게 운목이라 하죠. 그때 놔뒀다니 여러분 눈만 비비면 먹어보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그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껌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손으로 사서 씹을 수 있죠. 벌써 다 웃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껌이 어디 있어요? 껌이 없으니 뭘로 껌을 만들었어요? 밀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껌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양호합니다. 거기다 뭘 넣었어요? 색깔 입혔잖아요, 여러분. 크레용 나가서 찝어가지고 빨간색. 그것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형이 먹어도 동생이 뜯어먹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형이 먹다가 동생이 씹어먹고 계속 내려갑니다. 또 순서가 있잖아요.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씹어먹으려고요. 벽지에 붙이고 또 붙이고 씹어먹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쌀밥이요? 무슨 쌀밥을 먹습니까? 옛날 그릇에 이렇게 크죠? 그때 사기 그릇이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고봉으로 먹는데 그때 고봉밥이라고 그러는데 고봉으로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무슨 쌀이 있어요, 무슨 쌀이. 완전 깡돌과 이렇게 학덕이죠? 이 학덕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고깃국을 먹어본 기억이 여러분 1년에 몇 번입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깃국을 먹어도 큰 솥에 물 많이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고 기름 둥둥 떠다니면 그게 하나로 먹으면 그건 행운 날이에요. 그래서 소복의 땅을 소복. 양석에서는 그 얘기 하시던데 소복이다, 소복. 기름 덩어리 하나 먹고 소복의 땅이에요. 지금 기름 덩어리 안 드시려고 그러죠? 얼마나 잘 사냐고요. 부모님들이요, 그때 당시는 숟가락 하나 드리려고요, 아들 머슴 보내고, 딸들은요, 다른 집에 식모로 보냈습니다. 식모로 보내서 서름 당했습니다, 서름. 식모가 나이 들어갔냐? 어린 나이 때부터 가서 그 추운 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여기도 먹고 그리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요, 전부 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렇게 돈 모아서 1년 동안 머슴 살고 그렇게 나무집 가서 그렇게 살다가 쌀 한 가마에 쌀 두어 가마니 가져다가 그걸로 부모님의 공양하고 좀 나이가 들면 그 돈 모아서 땅 사고 논 사고 밭 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순이 공돌이. 공장 가서 무슨 초등학교를 무슨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가면 잘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잘 나오면 그때 공순이 공돌이 되어서 공장 가서 일하고 정말 주기사위 돈 모아서 명절 때, 구정 때나 추석 때 선물 바리바리 사들고 돈 모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논 한 떼기 사고 밭 한 떼기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전부 다 효도했어요. 저의 친구들도 저희 동네에서 12명 정도 됐는데요. 12명 가운데 중학교를 간 친구가 딱 3명입니다. 3명. 고등학교 간 친구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학교 가지 못한 친구들은 전부 다 서울 상경에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나오던 친구들도 또 나와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기 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학비 때문에 학교를 불러다니잖아요, 이렇게. 교무실 여러분 아시죠? 스네드 가서 굉장히 야단 맞고 그럴 때잖아요. 제가 한 중학교 가는 거리가 최소한 지금 거리를 따져도 4km, 6km 정도 될 겁니다.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버스비가 15원이었습니다. 15원. 그 15원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좀 적게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부항났다 그 말 아시죠? 부항났단 말 무슨 말이에요? 못 먹어서 얼굴이 부은 거예요. 시풀덩덩이 붓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부모님들이 사달라 하면 다 사주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행복하냐? 그 부모님이 감사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요, 굉장하게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데요. 맥주 감사절이 뭐냐? 첫것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첫 태생, 이거를 드리는 날,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만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장자라고 얘기도 하고 첫것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 식으로 하면 추수감사를 지키라.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 사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생활 하는데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낼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가능했지만 우리 도시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는데 무슨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맥주, 보리 맥자잖아요, 여러분. 그 보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드리는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것은 첫 것을 드리는 건데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표성, 첫 열매,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주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분명히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문제. 하나님 무슨 배가 고프시겠어요? 돈이 없으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문제예요. 대표성. 그 대표성의 문제 속에 우리 신앙, 우리 자세, 우리 태도 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첫 것을 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드림의 정도나 드림의 방법이나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리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금덩이라고 합시다. 이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등등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휴식 조각이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거 없이 드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고 장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첫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것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첫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그 대표성의 의미 속에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장자, 첫것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대표성의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맥주절로 계승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문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바칠 때 무교병을 통해서 바칩니다. 다시 설명하면 누룩 대신에 소금을 쳐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룩 대신에. 누룩 넣지 말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2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으면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재물의 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흠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정성의 문제예요. 바로 드리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태워버리잖아요. 이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생님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루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염소를 드리고 여러분 뭐 소를 드리고 하나님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드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는 거. 그게 헌금으로 첫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아마 봉투에 특별히 담아서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좀 가끔 제가 듣는데요. 이제 외부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신학적으로 이게 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11조 문제도 첫것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구약성경에 11조 하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11조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왜 11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증명할 무언가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첫 시간 드리는 것. 여러분 첫날이죠. 주일은 일주일이 첫날입니다. 물질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맥주, 초태생, 첫것, 장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9은 누구 거예요? 9은 여러분 것인가요? 그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걸 놓쳐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의 문제 같은 거 마찬가지고 첫날 다 똑같습니다. 10의 9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 주시면서 이것만 드리고 네가 써. 그거 가지고 내가 너의 신앙을 받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금 신학적으로 상당하게 좀 논쟁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이런 사업장에 일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에 비중이 많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같은 거 특별하게 여러분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그런 거 없죠?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로만 본다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교회 와서 헌신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 그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님 시대에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들고 나왔죠. 들고 나왔는데 짐승들을 들고 나왔죠. 그때는. 짐승들, 농경 시대니까요. 그때 나왔는데 제사장들이 하소인들을 시켜서 성전뜰에서 이렇게 멀리서 올린 재물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정성의 문제니까. 그때 하소인들이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열심히 잘 키워서 흠없는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게 재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인들이 파는 어떤 재물을 사서 성전을 바쳤습니다. 비리가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 키워서 준비된 재물을 들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다. 재물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성, 태도, 사소의 문제였지 얼마나 비싼 걸 들어야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천정부지로. 처음에는 100만 원 갔던 것들이 1000만 원이 가고 1억도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 감사절 지내면서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면서 보따리에다 쌀 안 갖고, 보리 안 갖고 왔잖아요. 물질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물질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 이게 빠져버린 어떤 선상적인 어떤 드림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본질을 놓쳐놓고 현상적인 가지고 옳고 그르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신학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 그것 때문에 혼돈이 와요. 어떤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방언은 이단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언 못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 못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계를 흔들었어요. 물론 방언이 잘못된 방언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저는 사단이 주는 방언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방언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사단이 주는 방언을 해요. 그걸 금방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는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이단적인 것이다. 그래야 방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르친 거죠. 목회자를. 근데 그 목사님들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방언하는 분들을 막 대치는 거예요. 이단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막 혼란속에 빠졌습니다. 방언하고 안 하고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맥주제를 지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똑같고 첫날 첫 것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로 설교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적인 의의로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여러분 우리 입을 웃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호주머니 털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제가 예배를 집리하고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예배를 집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목회하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면서 맥주절의 이 의미를 분명히 새기는데 흠 없고 티 없는 온전한 것들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드림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흠없고 티 없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빠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이게 빠져버려서 교회가 자꾸 이상해져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현상적인 것, 어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옳다 그렇다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드림에 관해서는 대표성의 문제고 그 드림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드림 그것이 없는 맥주 감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여러분 연애한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보시죠. 연애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로 연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먹는 거, 좋은 거 주는 거, 그 받는 거, 무슨 가방을 좋은 거 사주고, 명품을 사주고, 좋은 금가락지 사주니까 그것 좋아해서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본질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그거요. 그 고백이 빠진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억을 드리고 1조를 드리고 100조를 드려도 여러분의 정성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교회에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맥주 감사제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반석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또 여러분의 후손들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왜 여러분 자수와 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복과 은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의 가정 속에 사업장과 직장 속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막힘 없이 하나님 복과 은혜가 이렇게 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